이 도표는 2012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장로교단, 우리 통합측뿐만 아니고요, 한국의 장로교단들의 교인 추이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소 장로교단은 빠지고 세계교단이 여기에 이 통계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통합측, 그 다음에 장로교 합동, 그리고 합신, 통합, 합동, 합신 이 세계교단이 참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막대 그래프, 네모난 것 있죠, 그죠? 길쭉하게 네모난 것, 저거는 교인수 추이입니다. 교인수. 2012년부터 해서 제일 오른쪽은 2021년까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끝건선 그래프 있죠? 끝건선 그래프가 교회 숫자 추이입니다. 교회 숫자가 2020년 정점으로 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교회의 숫자도. 그죠? 추가로 조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게 되면은요, 교인이 147명당 목사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르게 되면은 목사 한 명당 교인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96명당 목사 한 명, 이런 식이고요. 하여간 저 도표는 그렇게 기분 좋은 도표는 아닙니다. 교인수, 교회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별로 유쾌하지 못한 현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예상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이 장로교 교단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대략 교인 숫자가 약 한 10만 명씩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균 10명당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로교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교단, 통합측 우리 교단만 해마다 9만 명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9만 명 정도가 아니라 9만 몇천 명이죠. 10만 명 조금 안 되게. 그러면은 합동에는 합신 측은 전혀 감소가 없고, 우리 교단만 9만 몇천 명씩 감소를 해가지고 해마다 10만 명씩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근데 우리 교단 통계는 좀 그래도 좀 정직하거든요, 살짝. 우리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기독교 통계 중에서 그래도 저희 교단 통계가 정직하거든요. 제일 좀 현실에 가까운. 물론 저희 교단만 감소하고 나머지 합동회나 합신은 전혀 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단은 좀 통계 헛수가 심한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마다 장로교단이 10만 명씩 줄었다. 실제는 더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단만 9만 몇천 명인데 10만 명인데, 그죠? 하여간 그렇게 유쾌한 그런 어떤 추이 혹은 아니면 통계를 보여주는 그런 도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고 신학계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의 위기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전적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예정.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필요하고 개인의 어떤 의지를 발동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간편의 책임 이행이 있다. 이 인간편의 책임 이행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한 신학 부류의 사람들을 깔뱅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전적인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학적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전적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성경은 이 양자가 똑같이 다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솔직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적 주권, 예정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가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자기네 주장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그러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솔직하게 읽어보면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 우리 인간 편의 책임, 인간 편의 응답도 있더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편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작용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 편의 책임 있는 선교, 감당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양자가 성경에는 다 드러납니다. 두 가지가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도표, 그런 그래프가 보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편의 그 어떤 책임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우리 인간, 우리가 해야 할 책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 편에 있어서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뒤에 있는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관하여서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또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 입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의 시인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체험의 가장 외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로드이십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입술의 시인의 문제가 하나님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입술의 시인에 달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결단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참 주저합니다. 마음의 어떤 속에 있는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시인하는 것, 이거 참 주저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또 점잖아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도 잘 못해요. 예.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언제 남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어저께요. 박수 한번. 예. 진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참 안 한대요. 정말 안 한대요. 예.
지난 주간에도 그냥 이 TV를 스쳐 지나면서 후루룩 지나면서 이렇게 본 게 있는데 딱 그 대목만 뭐 1분도 안 본 것 같아요. 1분도 안 본 것 같은데 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국제부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외국인 아내, 이 느낌에 좀 러시아 쪽 뭐 이런 쪽 아닐까 싶은데 북방계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여자분이 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달라. 그런 걸 전혀 정말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자분들은 그 외국인 여자 편 들고 남자 패널들은 그래도 또 남자라고 남자 편 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어떤 속에 있는 그것들을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잘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경상도 남자인데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서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죠. 그죠? 밥 먹자. 아는 자자. 말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그죠? 제가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신대원 과목 중에서 결혼 및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 중에서 교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좀 보통 이제 좀 나이 지긋이 좀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총대를 메고 질문을 잘 하지요. 그거 꼭 굳이 말로 해야 합니까? 말 안 해도 다 사랑하고 있는데요. 뭐, 뚝배기 같은 사랑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아내는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병들어 가고 있어. 충격적인 말을 그 수업 듣고 뭐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뭐 학교 안에서만 늘 살잖아요. 강의 끝난 그 저녁에 기숙사 공중전화,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도 없을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지방에 있는, 그때 이제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중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되면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지방에 이제 이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런데 그 통화 내용 그게 이런 겁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들었던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잘 표현을 하지를 않는데, 남편이 뭐 평생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몇 번밖에 안 한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랑 수업 같이 듣는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대뜸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보, 그래도 나는 적어도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뒷말이 더 가가는 게 뭐냐면요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5번은 무슨 5번이야? 유추 가능하죠, 그죠? 아마 사모님이 그랬죠. 나도 5번밖에 못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겠죠, 그죠? 그렇게 옥신각신 막 하더니만 그러더니만 전화를 팍 끊었어요, 그냥. 근데 더 과간인 것은 뭐냐면요. 그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혼잣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혼자서. 그 참.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건데. 이처럼 표현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전달이 되지 않고 표현되지 못한 사랑은 공허하게 끝나고 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술에 시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외쳐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나고 체험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예수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면은요, 로마 군병한테 잡혀가요. 로마 병사에게 체포됩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끼리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케사르, 가이사가 주시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시다. 이것이 로마 군병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사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장렬하게 죽어갔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라고 쉽게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부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입만 열면 예수가 주시라고,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장렬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밤에도 주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낮에도 주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때, 오히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시인, 입술의 고백, 그 시인이 오히려 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주시다 고백하는 예수 이름을 시인하십시다. 그런데 이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회적으로 시인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번 하면 됐지. 혹 과거에 시인했던, 과거에 고백했던 그것이 현재까지도 다 유용하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쓰인 시인하다, 이 말 원래 헬라어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하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법상 이게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요,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향 아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했다라고 해서 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 그게 시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뜻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옛날에 뭘 어떻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그러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왕년에 금식 안 해본 사람 없고요, 왕년에 전도 안 해본 사람 없고요, 왕년에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왕년에 기도원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산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사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다 한 가닥씩 했지.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건 간에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러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입술의 고백의 문제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흔히 사람들은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가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이 쌓여가지고 이 지금의 진행 결과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보통 서양 사고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는요, 과거의 결과가 현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가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가 지금 현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요. 미래적 관점에서 현재를 보고요,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 시간에 관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현재는 미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과거는 현재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면은요, 과거의 존재 가치가 엉망진창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과 예수를 시인하는 고백, 그것이 과거의 내 모습을 결정을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나의 과거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의 연장선상 가운데서 겨우겨우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위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잘 나가던 때 그때 되새기면서 속칭 한때 왕년에 이것만 기억하고 오늘을 그 여력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재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시인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더 이상 나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의 신앙에만 매어달릴 때 주님께서도 과거의 나만 기억하시지 현재의 나는 기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믿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 체험의 가장 외적인 표현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종교적 모방. 종교적 모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적 환경에 늘 노출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종교적 모방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남들처럼 신앙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도 줄줄 외우기도 합니다. 정말 내 입술의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의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마음으로부터 진정 우러난 시인이냐 고백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요소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구원은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따라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동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척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해박하지요. 교리에도 정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우리 그냥 교인들한테 이런 농담, 이런 이야기 가르쳐 주기가 참 싫은데, 오죽하면은요, 신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 제일 없는 데가 신학교라고.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신학교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아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무척이나 많이 알고 있지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절대 우기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믿음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거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은 귀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귀신.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같이 알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거라사 집안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떠들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때쯤에는요, 사람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군가? 귀신이에요, 귀신.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보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들이라고 떠들었다 했던 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아는 건 귀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다. 아는 거 잘못하면 귀신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아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다. 아는 거. 하등에 도움 안 됩니다. 하등에. 우리 신앙 수준이 귀신이랑 견주고 귀신이랑 싸우고 귀신이랑 누가 더 잘났나 못났나 할 그런 신앙 수준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는 거 가지고 자꾸 집착하면은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알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귀신은 알지만 귀신은 믿음 없어요. 귀신은 믿지는 않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분. 귀신들도 그거 믿고 떠든다고요. 귀신들도. 여기 말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서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귀신들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용어로 쓰여진 겁니다.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그들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잘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그것도 귀신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처럼 지식적으로 사실을 알게만 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귀신의 믿음과 같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 그것이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 입술의 고백 시인에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구주이시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 그것이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구원하셨지요. 그러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십시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누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작디 작은 초라하디 초라한 내 마음의 주인도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발로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 발로 나타나는 것, 발로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요. 이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사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보다도 더 위대한 사실이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경험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실이고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웃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지요. 고백을 해야지요. 이야기해야지요. 그분이 내 삶을 바꾸셨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셨고 내 인생의 목표로 바꾸셨다.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고백을 해야지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을 함축적으로 인용하여서 사용한 문장입니다. 실제로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축소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들 그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해방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 해방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어진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잘못된 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5절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발, 그 발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잘못된 그런 발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나오는 피 흘리기에 빠른 발, 이런 발은 저주받은 발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은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대로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는 그런 발이 되어야 합니다. 신발 중에서 최고의 신발은요, 복음신이에요. 복음신. 나이키가 아니고 아디다스가 아니고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복음 전하는 복된 발. 우리 성관 가족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약속합니다. 시편 18편 33절은 주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23편 12절은 우리들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열어주시며, 내 발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발이 되면 주님께서 곧은 길을 쫙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어떤 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주님 앞에 복된 발,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47편 3절에는 열방이 우리들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복종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지.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 그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지상명령 혹은 아니면 지상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쓰여져 있죠. Great Commission.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입으로 시인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믿음입니까? 복음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관 가족들, 전도 특공대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 마음속의 공간이 있습니다. 신학자 벌코프는 인간은 지독히도 종교적인 존재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채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빈 공간, 사람이 억지로 그 뭔가를 채웁니다. 누군가는요 돌에게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요, 누군가는요 아주 헛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흑한 그 마음의 공간을 채웁니다.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공간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복음 아니면 그 마음의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차고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할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헛한 길로 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세계의 진영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진영, 이데올로기 진영이 있었던 그 시절에 수십 년 되었겠죠.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모인 청년대회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싸우겠나. 자유진영에서도, 공산진영,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하여튼 좌우지간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예. 이 젊은이들은 그래도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통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 대회가,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나타난 한 결과입니다.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유세계 젊은이들, 그들의 제1고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는가?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자유세계 젊은이들의 제1의 고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그 무엇을 위해서 정열과 목숨을 바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 그 절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절대 가치, 바칠 절대 가치가 없어서, 목숨 바칠 그 절대 가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오늘날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팽배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만한 그거, 내 인생의 표대를 삼고 이것을 떠나면 결코 견딜 수 없는 그 정열을 바칠 그거,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게 없었습니다. 자유진영, 공산진영 양분되어져 있는 이데올로기 대치 상황 가운데 자유진영의 젊은이들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공산진영의 젊은이들은 그게 있었어요.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공산진영의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막시즘 이데올로기가 단 1m를 전진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린, 지금은 사라지고 만 세계의 공산화, 지금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이데올로기를, 그것이 단 1m 전진한다면 나는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 그게 공산진영의 젊은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젊음, 그들의 청춘, 그들의 정열, 그들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전도 특공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미쳤다면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어차피 세상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세상은 미치는데. 술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정권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는데. 이왕 미칠 바에야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가치를 주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고백하며 시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발로 이 절대 가치가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에 미친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가치 없어 방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예수에 미친 우리 전도 특공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